출애굽기 12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되도록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6월 시작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6월 한 달 동안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사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고 또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리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절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유월절이고 또 부활절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오늘 유월절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로 해서 넘어갔다, 즉 재앙을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의미로 기독교인의 유월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지요. 먼저 우리 친구들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할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생겼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저렇게 큽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피라미드가 멀리서 사진 찍어서 그리 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돌 하나가 거의 제 키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이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런 사자 몸에 또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좀 무너지긴 했죠. 다음 사진까지요. 저렇게 피라미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스핑크스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의 전설이 무엇이냐면 거기 스핑크스 바로 앞에 꿈의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모래 밑에 있는데 나를 꺼내주면 너를 왕 삼아줄게. 이런 이야기가 이 비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문을 밝힌 사람이 그 비문을 만든 사람이 투트모세 4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처음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바로에게 맞섰던 왕이 있고 왕들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임금님, 전하 이런 뜻이 바로예요.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파라오로 배우겠죠. 그런데 오늘 먼저 성경과 관련된 바로의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은 투트모세 1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나오죠? 이 투트모세 1세가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석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저게 밝혀져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저 투트모세 1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물에서 건진 사건이죠. 저때 공주가 누구냐면 핫셉수토라고 하는 공주로 알려져 있죠. 핫셉수토 공주의 상도 저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상이 있냐면 보통은 여인들이 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투트모세가 1세가 죽고 그리고 투트모세 2세하고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이. 투트모세 2세는 사진이 없어요. 못 찾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핫셉수토라고 하는 공주와 투트모세 2세가 결혼하는데 이 투트모세 1세의 동생이 투트모세 2세예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2세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투트모세 3세가 낳는데요. 이 투트모세 3세는 누구냐? 먼저 투트모세 2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투트모세 2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이렇게 자기의 양자로 삼은 사람이 핫셉수트죠. 그런데 원래 투트모세 형과 결혼했던 사람인데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투트모세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가 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여종 하나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여종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세 3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6살에 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6살에 왕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이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냐면 핫셉수토라고 하는 공주가 왕처럼 해서 섭정을 해서 다스리게 돼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핫셉수토가 29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투트모세 3세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핫셉수토예요. 그리고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때 이미 광야로 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적통일까요? 모세가 적통이잖아요. 왜냐하면 투트모세 1세와 핫셉수토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입양한 아들 모세잖아요. 그런데 투트모세 3세는 누구예요? 투트모세 2세의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적통이냐 맨날 이런 일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엄청 미워합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투트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이 3세가 죽고 나서 아메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전혀 다른 데서 왕이 됐죠.
그때 이 아메노톱 2세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겨룹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왕의 이름이 아메노텝 2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메노텝 2세와 관련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메노텝 2세를 이은 왕이 투트모세 4세예요. 왜 투트모세라고 지었냐면 투트모세 1세, 2세, 3세 여기에 적통이다 이렇게 하려고 이름을 투트모세 4세라고 이름을 짓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름 모세도 있죠. 모세라는 이름이 여기 다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왕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꿈의 비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꿈의 비문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렇게 스핑크스 바로 앞에 저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또 하나 넘겨봐 주시면요. 저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문을 꿈의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노텝 2세의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가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투트모세 4세예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4세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스핑크스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모래로 다 파묻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루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잤는데 스핑크스가 이야기를 꿈에서 네가 나를 꺼내주면 너를 왕 삼아줄게 라는 이야기를 그가 꿈에서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비문을 만들어서 그 스핑크스를 꺼내고 거기다 세워놓은 이야기가 지금도 역사적 사실로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때 아메노텝 2세의 첫 아들이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집이나 또는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있죠. 그러면 문에 틀이 있어요. 문틀이 이렇게 사각으로 있잖아요. 그 문틀에다가 전부 다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날이 유월절 때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유월절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양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로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도 기념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보통은 생일입니다. 물론 청혼받은 날도 아마 글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청혼받은 날이 있을 텐데 저희 때만 해도 뭐 청혼받은 날 뭐 청혼 뭐 이렇게 이벤트 이런 거 해준 적이 없어요. 저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결혼합시다. 결혼할까요? 날 잡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청혼받은 날 뭐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1000일 뭐 이런 게 다 기념일이 되겠죠. 이런 기념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로 봐도 교회가 시작한 날 교회 창립 기념일 생일이 있죠. 여러분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시작될 때도 보면 그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더라라고 해서 기념할 만한 나라가 그 기념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0월 3일에 개천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죠. 개천절은 어떤 날입니까?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날 해서 개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역사인식이 부족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역사인식을 바르게 가졌다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첫 달로 삼아라, 첫날로 삼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기념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기념일로 지켜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국절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고 역사책을 찾아봤어요. 건국절이 있는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밖에 건국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미국은 독립기념일, 프랑스는 대혁명 기념일, 그리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 날은 어떤 일이냐? 소련에서 해방한 해방일,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통일 기념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건국절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옛날부터 살아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나라도 세웠고 저런 나라도 세웠어요.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아무 의미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일부 극우 세력들이 건국기념이라고 뉴라이트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진홍 목사 같은 사람인데요. 사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나라에 세워지는 이야기가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수가 살고 있었는데요. 1947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동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해서 이 터키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영국과 연합군이 거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련과 독일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그 땅을 누가 차지할까 이렇게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오래되면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전쟁 물자를 만들잖아요. 돈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유대인들이 돈을 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살아가도록 정부를 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치권을 주자.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자치권을 주자. 이런 결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고 초대 총리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1948년 5월 15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독립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정부를 구성하거나 뭐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세워지게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나라는 어떤 날이냐? 사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조선과 대한제국을 끝나고 대한민국이 되는 건 언제냐? 이제 정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 정부 수립일보다도 3.1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근대국가의 시작은 3.1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모든 일본 빼놓고요. 다른 모든 나라의 역사를 참고해서 보면 우리에겐 3.1절이 오히려 최근 근세사에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도 바르게 설 수 있다 이런 이해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의 절기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양고기를 먹는 게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보다는 쉽게 먹겠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양을 잡아서 양을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젖과 치즈를 만들어야 돼서 그걸로 오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젖과 치즈가 없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만 먹는 게 양고기 식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두 가지 음식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라고 해요. 첫 번째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나와서 밀가루만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먹다 보니까 이게 부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빵이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병 사진을 제가 좀 사진을 스크랩해 왔는데요. 한번 띄워보시면 이렇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18분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거 보기에 여러분 크래커 같죠? 참 크래커 같죠? 그런데 저게 맛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 맛이 없단 말은 간이 안 되거나 뭐 이럴 때 쓰기도 합니다만 입맛에 안 맞을 때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입맛에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맛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빠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쿠팡이나 이런 데도 벌써 팔고 있던데요. 한번 더 이렇게 팝니다. 에후다 마초스 이렇게 파는데요. 원래 이 빵을 가리켜서는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 그리고 빵들 그랬을 때는 마초스. 그러니까 저 말은 유대인의 빵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거의 없거든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 인터넷 쇼핑에서도 팔고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사 드셔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맛이구나. 되게 맛없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마짜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통의 빵, 고난의 빵. 빵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 빵만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는 그냥 먹을만 해요. 참고 먹으면 되지. 어른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금식도 하는데 참고 먹으면 되지. 저거 뭐 발라 먹으면 안 돼요. 저기 치즈를 발라 먹거나 잼을 발라 먹거나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빵을 만들려면 18분 안에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8분 안에 빵을 바로 반죽해서 바로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밀가루 반죽 여러분 전 부칠 때 여러분 바로 합니까? 숙성의 시간을 좀 가집니까? 숙성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맛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18분 안에 저 빵을 다 굽는다.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요. 이스트를 안 넣은 거 빼놓고요. 정말 맛없는 밀가루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죠. 여러분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먹어 그러니까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엄마 언제 빵 먹어? 제대로 된 빵 먹어? 언제 우유 먹을 수 있어? 언제 치즈 먹을 수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빵 만들어 먹고 밥 만들어 먹을 틈이 없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단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고통의 기억을 갖고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풍요롭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자. 이런 교육으로 바로 이 고통의 빵, 고난의 빵을 먹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만 지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이 고통을 묵상하면서 묵상에 빠지지 말고 이 고통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감사를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6월절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절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12절이네요.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의 히브리어로는 베사흐이라고 합니다. 베사흐. 그런데 이 말을 나중에 그리스어로 바꿨을 때 파스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권에서는 이 그리스어를 그대로 써서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던 브라질에도 유월절이란 말을 뭐라고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스코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부활절은 뭔데? 그랬더니 부활절도 파스코아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월절과 부활절을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에게 유럽부터 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기독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기독교인의 유월절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 넘어가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의 유월절 넘어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교인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좀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주일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가게도 어떻게 했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 다녀보니까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일요일이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라틴어권에서 유럽에서는요. 일요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미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썬데이라는 말은요. 미국과 독일이 그렇게 쓰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주님의 날이라고 씁니다. 주일. 여러분 혹시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의 파바로티의 성이 도밍고입니다. 여러분 도밍고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주일의 하루의 첫날을 도밍고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주일 첫날이 우리에게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과거 지난 주간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통의 시간이었고 삶의 무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가볍게 하시고 오늘 또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일주일을 그 고통의 기억 속에 살게 하셨지만 이겨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볍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 그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